오늘 9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사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음서에서 만났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만났죠? 8명을 만났어요. 저희가 7월과 8월에서 8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죠? 8명이 아니구나. 7명이구나. 네. 첫 주는 저희가 인트로였기 때문에 7명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어떤 육신의 아픔과 질병,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을 그 장례식장에서 그 과부를 만나시는 장면을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도 나눴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셨고요. 또 예수님께 와서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는 어부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만남은 분명 의미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만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만났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나에게 뭔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저 사람이 죽을 병에서 나은 게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병에서 나아야.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만났던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됐냐가 중요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직접은 아니지만 만난 사람들이고 그분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 있어요? 이 질문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의 형제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엄청 의미 있죠? 엄청 의미 있는데 막상 하루하루를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가다 보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요. 그렇죠? 사실 아프다거나 어떤 큰 일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그 가족의 아픔에, 그 가족의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몸을 쓰는데 일상에서는 진짜 사랑하긴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냉정하게 또는 무심하게 대하고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가족 의미 있으시죠? 그렇게 차가운 눈으로 보지 마시고
아침에 싸우고 온 거 아니죠? 예. 저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좀 이런 존재가 아니신가 해요. 분명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존재이고 의미라고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믿고 있지만 막상 하루를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그분이 막 내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니까 나에게 큰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말도 툭툭하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지만 내 가족이 여러분 내 옆에 없다면요, 있을 때는 툭툭하고 하지만 막상 여러분 내 가족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진다면요, 내 옆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툭툭하고 뱉었던 말들이, 짜증내고 화냈던 것들이 얼마나 가슴에 빗으로 꽂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여러분, 가족에게 있을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저희 아내에게. 저희 아내가 요즘 저에게 맨날 웃으라 그래요. 제가 웃을 때는 재밌는 예능을 볼 때와 여러분들하고 나눔할 때만 웃는데요. 그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너무 팩트이기 때문에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도 그래요. 내가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만났고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루를 분주하게 살다 보면 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전혀 의미 없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저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사실 마음 한켠에 묻어뒀던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안 보일 때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실 예배 자리에 나와보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조금 전 저희가 불렀던 찬양,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의미 없이 일주일을 내가 살았구나. 나는 예수님을 살지 않았는데 우리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않으면, 말씀을 펴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저는 그래요. 사실 필요 없으면 나가면 됩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그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너가 그렇게 아빠의 말이나 아빠의 이야기가 필요 없으면 나가.
나가. 집을 나가서 너 혼자 살아.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게 화가 나서이기도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제 품 안에서 제가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지금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인도하고 사랑하고 있는 존재의 그 가치와 의미를 잊어버리니까, 그럼 너가 그 존재 바깥에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네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 그러지 않고는 모르니까. 그래서 나가서 너가 혼자 돈을 벌고 혼자 살아봐 라고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아들이 말을 잘 들어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사실 모른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인의 상태로 살다가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나에게 지금 인생에 내가 조금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기를 얻고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무서운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유대교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이 아니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종교적 어떤 교양을 쌓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사회적으로나 학벌로나 또 집안으로나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자기 안에 또 열심이 있어서 뭔가 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 안에서의 이 사회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가차없이 응징하는 데까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9장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여기는 12명의 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제자라 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뭔가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일 때 그 사람에게서 그 살기가 느껴요. 얼마나 사울이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인 유대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차없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곳까지 가서 그들을 다 잡아 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맡아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하는 가치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심이었던, 그냥 단순히 자기 스스로만, 자기 혼자만 그래 내가 잘 지키자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부를 유대교 사람들은 다 믿지 않고 그들이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은 믿지 않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하지 못하고, 비록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구원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조상들은 없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믿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도, 우리는 비록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혹여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전부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믿고, 그냥 일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데까지 잘못 믿고 있지는 않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믿고 있는데 잘못 믿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야기가 매스컴에 막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걔들이나 우리들이나 잘못 믿으면 그거는 똑같아요. 제가 비속어를 쓰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 똑같이 죄를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대면해서 만났지만 사울은 얼굴로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양신 자매님이 질문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나요? 네,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겠죠. 음성으로 말했던 그 음성이 우리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육성이든 아니면 귀에만 들려지는 음성이든 음성으로 말했겠죠. 암호로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말을 하든 아니면 그냥 음성으로만 이야기하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 들은 이야기가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그때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감각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감각이죠. 본다라는 것, 또한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배웠던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또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로부터 배웠던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 사실의 바탕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유대교를 지금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유대교의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느끼고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바르게 듣고 보고 판단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고요.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오히려 자기의 감각을 잃게 되어졌을 때 사울은 생각하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정말 큽니다. 하물며 감각은요, 내가 눈을 멀쩡히 보던 사람이 눈을 보이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천국 가는 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진리의 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사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비록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판단 내릴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아니, 시간 낭비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편협하고 왜곡된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그런 일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기라도 해요. 근데 뭔가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편협하고 정말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개독교니 이런 비난들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죠. 저희 아내가 볼 때는 저는, 저희 가족들이 볼 때 저는, 또는 제 친구들이 볼 때 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제가 하는 행동에 여러분들이 불편해지면 여러분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상대적입니다. 누군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만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무엇을 통해서요? 이 절대적인 진리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닌 오랜 전통 가운데에서 굳어져 온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라고도요, 1년, 2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 조금씩 그 안에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들이 파고들면서 오염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오염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너희의 판단의 기준은, 너희 삶의 정말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냐?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냐?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진짜 진리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고 있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나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는 이 땅의 많은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려 할 때 내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가 질문하셨죠?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의 삶은 망했어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망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잘 나가고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자기가 속해 있던 그곳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배경을 싹 버리게 된 거예요.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로부터 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기꺼이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한나자매가 물어봤죠.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품게 하시면 여러분 어때요? 싫고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요? 그것을 내가 피하게 되면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맡기신, 오늘 사울에게 예수님이 맡기신 일 있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웠다. 그리고 사울은 바로 그 자기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세례를 받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회당에 가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전파하는 삶을 삽니다. 바로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지금 잡으러 가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봤을까요? 분명히 아나니아의 말을 들어보면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더라 라는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앞에 나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신 구원자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염려가 없었을까요? 염려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 염려와 두려움 끝에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끝에 나서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 끝에 근심과 고민을 한 끝에 사울은 이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참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시간을 너무 지체해버리거나 고민하다가 그냥 아니야 난 지금 못할 것 같아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셨던 그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 공동체 안에 처음 제가 만나고 알게 돼서 지금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뭔가 힘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도 좋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저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바라요. 근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잘 듣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도록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아요.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이 돌아가야 하고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 기도회를 참여하자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제가 누가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뭐 댓글 다시는 분들은 했겠지라고 생각만 할 뿐이죠. 참여 안 해도 제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제가 뭐 주일 예배 꼭 드리세요, 뭐 여러분들 안 오면 체크해가지고 매번 전화하지도 않아요. 하면 하겠지.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기초 우리 뭐 해봅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한다면 제가 뭘 하지 않아요. 하겠지, 때가 되면. 근데 그랬더니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고민하고 다음에 때가 되면 하자라고 제가 기다려주고만 있었더니 여러분들의 삶이 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 안에 여러 고민과 문제 가운데에서 힘들어한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도 분명 두려웠을 거고요.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속해 있던 그룹에서 자기가 하고 있던 일에서 쉽게 그냥 나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니고데모는 계속 고민했거든요. 나는 공회원이고 나는 유대계의 지도자고 내가 처한 위치가 있는데 내가 쉽사리 예수님의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나설 수가 없었던 그 니고데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따라야겠구나.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하는 시간만큼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비록 자기의 눈이 멀었다라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 특별한 경험들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발짝을 내디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모두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이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내 욕심이, 내 탐욕이, 이 세상의 유혹이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사울의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한 껍질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함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발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